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방역당국과 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또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서 전염병 치료의 예방과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를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 방역 당국과 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관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서 전염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배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본문 다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서 뒤에 끝까지 나가지는 못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 형제우애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주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탁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갈고 닦고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서 이러한 성품을 발전을 시켜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분들 초신자 때 보면은 사람이 까칠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까칠한 게 없어지고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모난돌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융화시켜 나가고, 이게 이제 그런 성품을 자기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글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내가 갈고 닦고 내가 만들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폭탄 맞은 듯이 쫙 흩어져 버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이제 모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둥글둥글하게 받아들여요. 부드러워요. 영이 부드러워. 영적인 성품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둔다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건 참 잘한다. 그런데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갈고 닦고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덕 위에는 지식을, 지식 위에는 절제를, 절제 위에는 인내를,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맨 밑에 있죠.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해 봐요. 여기가 믿음이에요, 처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절제가 필요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지, 믿음에는 덕만 있으면 된다. 그 위에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한 칸 한 칸을 구분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집을 지으려면은 이 안에 자갈, 모래, 물, 별게 다 섞여 들어가듯이 나중에는 이게 따로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융화가 돼요.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하나하나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어제죠. 새벽 기도를 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연구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 안에서 결국에는 이게 다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서 복합적인 성품, 인격이 이 안에서 나타나요. 누구는 덕만 막 뛰어나고 누구는 인내만 기가 막히게 많고,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 나간다. 이게 단어가 중요해요. 견고하게 서 있다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인내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견고하게 딱 서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모진 세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 고목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의 국화꽃이라고 하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진 서리, 바람, 천둥, 번개 다 맞으면서 꽃을 피우듯이 그렇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를 어디에 놓고 보느냐면 성령의 열매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만큼 인내를 그 선상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에도 인내가 따라오고, 사랑에도 인내가 따라오고, 기도에도 오래 참음 인내가 따라오고, 이게 항상 약방의 감초 마냥 이 인내라고 하는 게 항상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뭐 절제나 인내나 그게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의 수준만큼, 내 어떤 인성의 수준만큼 내가 스스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절제시키고 내 행동을 내가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제된 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서 아내가 말을 한번 꾹 참자.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말로다가 사람들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한번 잘 참았어요. 잘 절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인내가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절제된 것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모임을 하다가 화가 나요. 한번 쏴주고 싶어요. 솔직해요. 목사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굴떡 삼켜요. 제가 나를 잘 제한하고 절제시켰습니다. 아이고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 때는 2번을 쏴버리네 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꿀떡 삼켰으면 이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내가 안 돼서 이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앞에서 서 있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비난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부터 그래요. 저도 뭔 조금 이상한 소리 들리고 뭐가 있으면은요, 뭐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혼자서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도자가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가야 될 거 다 하고, 성도에게 못할 소리, 뭐 이런 소리,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한다. 그럼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 하지 마세요. 지도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게 뭐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자존심 상하고, 어느 때는 참 가서 갑론을 막 딱딱딱딱 따져서 말이야, 당신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그냥 여기까지 나오고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가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내 인격이 되도록 그걸 끌고 나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와서는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끌고 가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거지. 한 번 참고 2번 참았다.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됐다. 7번씩 70번까지 하라니까요. 1번, 2번, 3번. 헤아리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4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헤아려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하고 내 다음에 안 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 저랑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1번, 2번 헤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꼭 3번만 잘못하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 안 봅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1000번도 넘죠.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들도 참으면서 그것이 인격이 돼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내의 또 다른 뜻은, 잘 들으세요, 아래에 머물다,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능히
견딘다.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래에 언더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주어진 상황에서 능히 견디며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 아래에 머물러서 내가 참고 오랫동안 끌고 나갔어요. 참는 것을. 그러면 결국에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게 돼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올리시고,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또 여기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내를 함에 있어서. 자, 인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앞에 목표가 있다면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른 권사님들, 지금 이제 노 권사님들. 그런데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은요, 참 고생하셨어요. 참 어느 때는 시장에 나가서 그 모진 찬바람 맞으면서 물건 팔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아유,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은요, 목사님 힘들어도 다 참았어요. 참을 만해요. 제가 참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잘 먹고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힘들어도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가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참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죠? 지금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의 목표를 하나 두세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 두라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그리고 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도록 하는 이 소망. 그래서 소망에도 인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가 있으면은 참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을 할 때 조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상황인데 자꾸 뭐라고 하냐면, 다 너희들 선배들도 이거 다 했어, 그 얘기를 해요. 나만 그 모진 훈련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수도 없는 많은 선배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겪었대.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도 해냈는데 나라고 이걸 못할까? 이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선교를 나가 있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한 2개월, 3개월 되니까요, 향수병이 들더라고요. 향수병.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집에 가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고 그리움, 향수병.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견뎠느냐 하면은, 나만 홀로 똑 떨어져서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이렇게 1년씩 왔다가 간 선교, 단기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이 그렇게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 있는 그 선배도 여기서 다 견디고 이겨나갔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돼버리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의 수치스러움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제자된 나인데, 우리의 선생도 스승도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시련을 겪고요, 믿음 안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쉬워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자, 그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험을 겪다 보면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진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초신자는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뭐 그냥 들락날락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여기에 기도 응답의 축복의 열매를 숨겨 놓으셨어요. 이걸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돼요. 그게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시련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것이 복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가 어떻게 항상 위로만 올라갑니까? 자기 인생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내 인생은 만선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만선의 꿈을 접으면 그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기 인생은 막 한 번도 흠집이 없고 시련도 없고 그냥 꽉 차고 알차게 그냥 나가야 돼. 어느 때는 쓰러지고 어느 때는 비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래도 참으면서 꾸준히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선을 채워주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또 이걸 비우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거기까지 견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 인내를 왜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너에게 인내를 준다. 이게 뒤에 나와요. 그 과정을 우리는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냥 열매만 딱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인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는 80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아둘람 굴, 다윗이 머물렀던 굴 가보니까요, 사람 살 데가 아닙니다. 땅굴이에요, 땅굴. 거기서 그는 수도 없는 밤을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이리저리 성전을 둘러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5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인내하면서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조금씩 주는 거지.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저 주안교회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있어요. 이건 212도에서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나갑니다. 211도에서는 기계가 돌지 않아요. 99도, 211도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1도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1도에 참는 인내가 있으면 물이 펄펄펄펄 끓고 전기기관차가 퍽퍽퍽 소리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인내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고난 중에 있냐는 성도, 기도하며 있냐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기도 목표 세우고 또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엎드려서 꾸준하게 더 기도하며 더 참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벽 이 시간에 깨지는 못하지만은 이 한날 어느 시간 택해서 또 말씀 들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으시는 그때를 위해서 꾸준하게 끌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참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절제를 꾸준하게 끌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인성, 인품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한 인내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끝까지 가져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80년 후에 모세를 사용하셨고 수도 없는 긴긴 밤을 땅굴 속에서 지냈던 다윗을 사용하셨고 욥도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뎠더니 욥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까지 참아냈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